로마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만물이 존재하고 천지가 존재할까?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니까 누군가가 이 천지를 창조하고 누군가가 이 만물을 창조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 진화론까지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왜? 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겨난 것도 뭐 원숭이라든가 뭐 어떤 아메바라든가 그런 것들이 변형이 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학교 다닐 때도 진화론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마음속에서 부정을 하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언가 어떤 창조물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것을 논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본 적이 있었고 억지를 부려가면서도 그 논쟁에서 이겨보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은 결국은 뭐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문제가 풀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를 했고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고 하와는 아담의 뼈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니 내가 너를 돕는 배표를 짓겠다 해서 여자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여자를 만들어 주니까 아담이 보고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도 좋아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을 창조해 놓고 하와를 창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혼자밖에 안 계시니까 이것이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왜 전도하느냐? 천국에 혼자 있으면 안 좋아요. 천국에 혼자 있으면 그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의미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 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이 세상을 혼자 살아라.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혼자 살고 혼자서 이 세상을 다 가져라.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이 세상을 자기 혼자 다 가지고 있으면 어디 누구한테라도 야 이것이 내 거다 하는 그 말을 누구한테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자랑할 데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멋있고 이쁘게 산다라고 자랑할 사람한테조차도 없는 겁니다. 혼자 그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었던 것입니다. 아담 보고 내가 너의 창조주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몸에서 하와를 창조한 것이 결국은 뭐냐? 내가 혼자 사니까는 좋지를 않더라. 내가 한 여자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같이 살고 싶은데 그것을 어디다가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하와를 창조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 하나님도 여자가 필요했었구나. 그래서 아담이 갈비뼈로 내주고 그 갈비뼈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서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은 그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할 때에 아담의 옆구리를 찔러서 갈비뼈를 뽑아냈던 겁니다. 그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부인, 하나님의 여자는 한 군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가 죽은 것을 알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선택해서 내 마누라다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그리스도의 부인, 하나님의 부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신부에게 내가 장가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 이 너라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이 하나님의 신부가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도 바로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하고 같이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자기 신부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은 함께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함께 된 그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도 이 세상, 이 천지 만물이 저절로 있었겠느냐? 자연적으로 생겼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적으로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절로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이 박테리아도 저절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진공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 박테리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진공 상태로 영원히 두면은 그 안에 뭐 하나 사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아무것도 못 사는 진공 상태대로 있는 것입니다. 진공 상태가 아닌 일반 공기 중에서는 많은 균들이 삽니다. 그러나 진공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는 무엇 하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이 완전히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면 하나도 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느 정도의 그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어야만이 살 수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은 음식이 부패가 늦어집니다. 그렇죠? 여름이 되면은 금방 부패해버립니다. 그것이 환경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다른 항성에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공위성을 띄워서 어느 별을 가더라도 사람과 같이 사는 그러한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사람을 그 진공 상태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 진공 상태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만이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무리 디벼봐도, 인공위성을 아무리 날려도 사람처럼 사는 생물이 사는 데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만유 한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바로 우리가 있잖아요. 다시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보통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어떤 동물이나 어떤 식물이나 또 어떤 광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거기에 감탄한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이 동물도 한두 가지 동물이 아니고 수백 수천 가지 그 동물의 그 모습들이 다 다른데 종류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만들었을까? 하늘을 나는 이 새들도 그 종류가 그렇게도 엄청나게 많은데 다 달리 만드신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욥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모든 짐승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물에 있는 것이나 그 짐승에게 다 물어봐라. 그 짐승이 다 대답할 것이다. 자, 그러면 공중의 새한테 물어보고 물에 있는 물고기한테 물어보고 땅에 있는 동물들한테 다 물어봐봐라. 하나님의 법칙을 다 이야기할 것이다. 동물의 왕이 누굽니까? 사자지요. 하나님은 사자의 비유대가 있잖아요. 동물의 왕, 사람들 중에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이 독수리를 보세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하늘의 제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이야기 다 해줍니다. 독수리가. 독수리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면 하늘에서 살기도 하고 땅에서도 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는데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사람, 우리는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돼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휴거되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7년 대환란 끝날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끝날 때까지 살아가지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하나님은 이 땅을 뭐로 바꾼다? 옛날에 있던 에덴 동산으로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고 있다가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살고 있던 사람 어디로 가요? 매나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처럼 꾸미는 거지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천국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지상의 천국이잖아요. 옛날에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거기에 살잖아요. 7년 대환란 끝나면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에서 구한다는 뜻입니다. 3차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그 와중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죽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결국 이 사람들도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땅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는 사람,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땅이 바로 천국 땅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을 향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주고, 장사를 적게 했는 사람은 적게 주고, 장사를 안 했는 사람은 안 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뭐를? 땅을 준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3절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즉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또 이르되 너도 5 꼴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로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은을 다 줬습니다. 10사람한테서 은 10개를 줬습니다. 장사하라고. 이제 그것은 그 은 10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다 하나씩 똑같이 갈라줘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 10사람을 불러가 은 10개를 줬으니까 이제 장사할 때는 뭡니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분배받아서 장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이 모이면 5명이 모여가지고 은을 5개를 만들어서 같이 장사하자 이래서 같이 장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은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를 내가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 하나를 받고도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겁이 나서 나는 장사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문화로 장사를 해서 5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2문화로 장사를 해서 2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1문화로 가지고 장사도 안 하고 수군에 싸두고 있던 사람이나 그 결과 마지막은 누가복음 19장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뺏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내 앞에서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는 사람이 1문화 남긴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심판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자,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 하는 이 사람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먼 나라를 받은 사람을 죽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통치할 고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7년 대화환란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적어도 거의 반 가까이 살아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35억은 살아있습니다. 그 35억을 통치해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10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통치해야 되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던 사람은 통치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다시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분명히 신은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천지 창조를 했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 가져봤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이 높은들 천지 창조하지 않는 그 신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이 힘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천지를 움직일 힘이 없잖아요. 즉 뭡니까? 천국을 만들 힘도 없고 지옥을 만들 힘도 없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야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천국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일러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천국을 창조한다는 뜻이잖아요. 천국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천국을 만들 테니까 다 만들고 나면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 부르러 와서 불러가지고 같이 천국에서 살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살고 또 어때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는데도 감사치도 않는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는데도 오히려 마음이 더 미련해져 가지고 더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우상처럼 생각해 버린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믿고 하나님이 만든 그 돌에다가 사람들이 새기잖아요. 석공들이 때려서 새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며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시편 115편 4절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들이 돌이 된 그것을 보고 거기에다가 새겨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신이다라고 절하는 사람, 또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수호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로마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나니라. 지금 그렇게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마음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나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뿐이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나는 이왕 종교를 믿을 바에는 하나님을 믿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